인에 대해서 주자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주인은 인을 중국 역사 가장 높은 차원으로까지 발전시켰다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주인은 인을 만물을 산출해내는 하늘과 땅의 마음으로 보았고, 이는 마음의 본성이다. 마음은 곡식의 종자에 견줄 수 있다. 이는 곡식이 가지고 있는 성장하는 본성과 같은 것이다 라는 정자의 말씀은 지극히 옳다 라고 해서 인을 가장 높은 차원으로 설명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주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란 본래적인 마음이 갖추고 있는 완전한 본성이라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하늘의 이치가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다. 그래서 마음의 본래적인 덕성이자 사랑의 리로서의 인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맨 앞에 구절은 이제 뭐냐면 주자가 주인은 인을 만물을 산출해내는 하늘과 땅의 마음이죠. 천지 생물지심인데요. 천지 이생물지심인데, 주자 철학은 어떻게 보면 우주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논어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이제 공자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하늘이 내한테 덕을 주었다, 그죠? 그런 구절 있죠, 그죠? 하늘이 내한테 덕을 주었다. 한테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 구절이 있어요. 우리 덕의 근원은 그러면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 구절에 이제 딱 착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덕의 근원은 하늘이잖아요, 그죠? 그걸 좀 더 이제 확장하면은 하늘은 항상 땅하고 짝 해가지고 만물을 낳거든요. 하늘을 얘기했다는 말은 곧 땅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천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내한테 천생덕어 여샀다잖아요. 하늘이 내한테 덕을 내려주셨다. 천생덕어 여샀다 이랬잖아요. 거기에 착안 그 구절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는 훨씬 확장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맹자의 진심장에 보면은, 그죠? 진기심자는 지기성이요, 지기성자는 지천이니 종기심 양기성 소이사천 해놨잖아요, 그죠?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자는 자기의 본성을 알고, 자기 본성을 아는 자는 하늘을 안다, 그죠? 자기의 종기심 양기성 소이사천, 자기의 마음을 보존하는 자는 자기의 본성을 기르는 거고, 자기의 본성을 기르는 자는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잖아요, 그죠? 하듯이 이제 그런 맹자가 마음, 본성을 연결시켰고, 공자가 덕을 하늘하고 연결시켰잖아요. 그거까지 딱 가지고 와서는 이제 주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역에서는 항상 천을 얘기하면 땅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천지 생물지심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주역에 이제 복계 같은 데 보면은, 그죠? 복계, 지뢰 복계에 보면,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천지 생물지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딱 가지고 와서는 이제 다 일관해가지고는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정자의 말이고, 이제 이는 곡식에 곡종하고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뒤에 전체 이 뒤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우주론과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서 이제 인을 심지덕이자 애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주자의 성정론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성정론은 또 중용에서 왔잖아요, 그죠? 성정에서 중용에 어떤 구절 있습니까? 네? 중용의 성정론이 뭐 있더라? 뭐라고 했더라? 청량지기사? 그건 성이잖아요, 그죠? 네. 희노애락은 정이잖아요. 네. 희노애락 미발지 위지중 발의 계중절 위주화 성정론 있잖아요, 그죠? 성하고 정하고 관계에서 이제 우리 이현승 선생이나 이런 한대 유학했는 사람들은 보면은 성정을 음양의 관점에서 해가지고는요. 네. 성은 선하고 정은 악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정이 전부 다 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희노애락이 다 악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자가 바로 잡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본성의 바탕에서 피어난다. 희노애락 미발지 위지중 발의계중절 위지하라고 했듯이요. 이제 성정의 관점에서, 그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덕이자 애지이다 말이야,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거는 감정이잖아, 감정. 그죠? 그리고 사랑이란 감정이
피어나게 하는 근거가 인이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성정론, 그죠? 본정론. 그죠? 앞에는 이제 우주론적으로 정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그 다음에 우주론적인 정초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정론의 관점에서 이제 이는 성이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피어나게 하는 바탕이다. 채용론의 관점에서, 그죠? 이제 우리가 얻어지고 태어났다는 점에서는 심지덕이고,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피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 말이야, 그죠? 그 점에서는 애지리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덕이 애지리 이렇게 6글자밖에 안 되는 요 6글자로서 다 해석이 다 돼. 우리 마음이 얻어지고 태어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이라는 말은 맹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은 인심야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는 두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이 관계에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지극정성으로 다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은 애질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주자는 요 심지덕 애질이라는 말, 이 덕이라는 말을 얻어지니고 태어난 자면서 아까 딱 누구하고 연결시키냐? 공자하고 연결시키잖아요. 천생덕의 여사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복계에서 천지지심을 볼 것이다. 라는 말, 주역에서 구구절 있잖아요. 그죠? 그 구절을 맞추고, 그 다음 이는 인심야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죠? 인야자는 인인데, 친친이 위대하다 말이야. 그죠? 어버이하고 친한,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에서 인이 가장 잘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드시고, 애질이잖아요. 인야자는 인야. 그거 다 보면은, 주자의 요 6글자 갖고, 논어, 맹자, 대학, 중령, 주역까지 그죠? 해석하면은, 해석 안 되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나중에 다산정약용은 이 6글자로 해석하면은 안 되는 거 천지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구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고, 뭐냐면은 이쪽에 다산했는 사람은 엉터리다 말이야. 그냥 논어에 나오는 구절 전부 다 심지덕기 애질이라는 글자를 인으로 대치시켜, 인이라는 나오는 글자를 전부 그걸로 대치시켜 봐라. 그러면 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갖고 한번 하면은 된다 그러면은 주자학이고 안 된다 그러면은 다산학인, 다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게, 다산은 철저하게 문헌에 집착하고 성정용, 채용론, 우주론 이런 걸 거부하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이는 두 사람이다 말이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인이다. 다산은 줄기차게 요 명제 하나로 다 가거든요. 근데 이제 주자는 우주론적인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공부하면서 네. 논어 맹자 이렇게 보면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게 인이다라는 말로 치환을 시켜보거나, 아니면은 심지덕이 애질이라는 글자를 넣어가지고 6글자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석해보거나, 한번 네. 인이란 글자만 나오면 해보시면은 재밌는 공부가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주위에 어떠한 그 교육적인 것과 지방 공동체 활동의 측면에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주자의 이제 실천론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이제 공자가 가장 중요한 건 학이라는 그랬잖아요. 네. 학. 가르치고 배워서 성인이 되는 게 주자의 이제 유교 정신이잖아요. 세상의 어느 학파보다 배우는 거를 중요시하고 가르치는 걸 중요하고, 유교, 유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친민하고 제지어지, 지극히 선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죠? 그죠? 이상적인 공동체, 좋은 나라 만드는 게 유교야. 모두가 성인이 되는 좋은 나라 만드는 게 유교야. 그래서 유교는 어디 가다 보면은 주자의 정신을 성리학을 했던 데는 전부 서원을 만들거나 향교를 만들거나 전부 그 학교, 그죠? 인간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금수하고 이제 구별된. 우리나라에
서원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서원 철폐 뭐 하듯이 그죠? 너무너무 뭐 많았고요. 또 지방에 가면 향교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가 문명 사회, 교육열 그죠? 정말 우리 문명 사회 교육열에 하는 우리 DAN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금 우리나라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겠지만은 그죠? 어쨌든 이 유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자는 항상 어디 가도 그 서원, 향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원이 요즘으로 치면은 대학일까요? 고등학교일까요? 고등학교 아닐까? 대학일까? 사립대학 좀 되지 않을까? 그럴까요? 서당이 있었잖아요. 아, 네. 향교가 또 있었잖아요. 네. 향교는 이제 지방에 있는 그 보통 교육 시키잖아요. 그죠? 아마 이제 대학이라고 그러지 않아야 될까 싶은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서양에는 그죠? 아카데미 그죠? 플라톤의 아카데미 전통이 여기는 서원 전통이거든요. 보면은 그죠? 서원 중에서도 이제 국가에 인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뭘로 결정할 것 같아요. 사익? 그렇죠. 임금이 그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최초의 그 뭐냐면은 소수서원이잖아요. 소수서원이 뭐냐면 이제 소자가 이을 소자예요. 실사자에다가 시를 부르면 이제 잊고 닦으라고 소수서원 임금이 처음으로 이제 사액을 내어주면 주면은 사액을 하면 액을 현판을 내려주면은 이제 인가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이제 거기에 이제 누구를 모시느냐 따라서 한데 어쨌든 간에 뭐 고등교육 기관이 사립 고등교육 기관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름으로 국가에서 이제 인가했다 그러면은 이제 임금이 사액을 이제 했다 그러면 생각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마 쉬울 거예요. 네, 그래서 강서성 여산지방에 백록동 서원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백록동 서원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서원으로 이후의 모든 서원들의 모델이 된 그 서원입니다. 뜻있는 학자들에게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면서 엄정한 도덕적 훈육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자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서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직 임무의 일정이 허락될 때마다 서원에서 강의를 하였고, 1181년에 육구연을 이곳에서 만났었고, 명대 강학 전통의 효시가 되었었던 서원입니다. 자, 진짜 저거 먼저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엄정한 도덕적 훈련사에 주자 스스로가 너무너무 가난했거든요. 전에 했지만은 일찍 과거에 들어갔고 뭘 해서도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간섭에서 주자가 이제 서원 만들어 놓고는 학교 제자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손님이 찾아오면은 그 당시에 관례에 닭을 잡아주는 게 이제 하나의 관례였어요. 근데 주자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친구 찾아왔는데 닭을 못 잡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주자를 탄핵하는 그게 됐거든요. 뭐냐면 주자는 예를 모른다. 옛날에 내가 찾아갔는데 닭 안 잡아주더라. 그런 그죠. 무상으로 숙식하고 뭐하고 하듯이 그죠. 하여튼 우리 이런 저속 내 그냥 하는데 나도 이런 데 출신이거든요. 내가 대학원 때 이제 우리 이제 임창순 선생이라고 있어요. 보면은 그죠? 지금 이제 한림대학에 주로 해가지고 하던 분수원이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3년 동안 학식 제공하고 장학금 주면서 이제 내가 대학 인도에 부족한 가서 3년 동안 일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도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지도 내 모르겠는데 그죠? 저도 비싼 몸이야, 비싼 몸. 나도 옛날에 그 기업체 사장이나 이런 사람 할 때 조참 모임때 돈 많이 받아서 본 적도 있어 나도. 어쨌든 그죠? 이런 가난해야 사람들은 진짜 숭고한 사명이 있었던 사람들. 나는 전혀 없는 사람들.
우주와 우주가 무슨 우주하고 때문에 하면서 사람도 요즘도 얼마나 어려운데 자기 자신도 닭도 닭 한 마리 못 참아주면서 제자들을 우주 그렇게 키우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부자가 태어날 때부터 죽은 데까지 소원하고 전부 다 자살을 다 해봤어요. 이제 여산에도 나왔어요. 나중에 한번 이렇게 나갑니다. 서원 우리가 정말 도움을 나누고 이제 그다음에 주의 업체가 사창제도를 사창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용 문물 유산을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물탄을 보이고 학교 음식을 직접 작성하고 사창제도는 지방 가치적 행정을 강화하고 포함해서 갔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지금의 어디서 사창 이거 보면은 뭐 이제 시한량, 원한량 있잖아요. 그런 것들 부자가 우리 관념론자로 생각하고 사회 실천운동이 굉장히 등한시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후대 시각자들한테 굉장히 지탄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나산의 농민신서 있잖아요. 농민신서 안에 좋은 사례라든가 부자가 됐던 거 굉장히 많이 유명한 거 보통은 보통의 경향은 혁신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이라는 말에서 사용하는 따라서 그 이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무엇인가 인지를 보통의 핵심 정말 철학적인 기반이 세워놓았습니다. 작가가 장르, 순자, 종교가 양의 현실을 철학적 대화를 통과하여 그래서 자신의 자기들 생각듯이 작가라고 하는 저자의 세계에서는 불교와의 비교가 있는데 불교의 법맥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불교의 법맥은 마음에서 마음을 평사 개인에게 정리되거나 불교에서는 책과 말의 연결되고 연결되어 인간과의 범위만이 그 자체의 의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랑 법맥은 다르다. 그래서 법맥의 점수는 특정 상징물, 무엇이나 뭐 신비시와 상관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적인 그런 체계의 모습과 구조로 볼 수가 있다. 보통 이제 유교에서 도의 근원은 하늘이잖아요, 그죠? 하늘이 이제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제 하거든요. 이제 보통은 이제 넉자에서 16자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한 글자로 하면은 중이죠, 그죠? 중인데 이제 앞에 인심, 도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경 대우모편에 나와요. 대우모편에 나왔는데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직걸중 그러거든요. 인심은 위태롭고, 예, 도심은 아주 은미하니까, 그죠? 그죠? 오직 마음을 정성스럽고 한격을지 해가지고는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구절이 이제 후대에 보면은 이제 순자에도 조금 나오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중요시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정말로 이제
중요시 해가지고는 도통의 근거로 삼았던 사람이 이제 주자인 거예요. 주자인데 이제 이 구절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노노 맹자 대학 중용에서 그 중용이란 책을 해석하면서 중용 장구서에서 이제 주자가 이 구절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제 유교의 도통의 근원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그 노노에서 맨 마지막 편 요할편에 보면은 이제 나오거든요. 충분히 이제 그 맹자 요할편의 맨 마지막에 요할편의 왜 그 나오느냐 하면 가만 생각을 우리가 지금 해본다면은 이 논어를 편집했던 사람도 분명히 이제 그 공자를 이제 그 요순 우탕 문무 주공으로 이어지는 이제 도통의 반열에 이제 세운다는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니 더 도통 그러니까 어떤 학자도 보니까 도가 통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도를 통제하는 근간 기반 도의 근간 기반 도를 그리고 전수 이런 의미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도가 통하는 도통 그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주자는 이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는 앞에 아까 천리인욕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심유의 도심유미 할 때 그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심하고 또 인욕은 달라요. 아까 천리인욕이라 근데 인욕은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자체가 사악한 거고 천리지 공에 대비되는 거예요. 인욕은 사악한 거예요. 근데 인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식, 색, 안일지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명예욕, 뭐 이런 것도 다 해보면 인심에 속한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개태도 보면은 내 마음에, 내 안에는 두 개의 내가 있다. 두 개의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 하나는 정의를 위하는 마음, 하나는 나의 개인적인 그 안위를 위하는 마음, 나의 개인적인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러는데 좀, 어떤 옛날에 교육부 장관 했는 사람 내 보면은 사람은 뭘 잘했냐 먹자 쌀을 잘했다 그러던데 좀 헛소리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인심이라는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천리지 공에서 오는 정의를 위하는 마음 우리 마음 그렇게 정말로 정의를 위하는 마음도 비록 미묘하죠. 요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인심을 위하는 마음도 요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만큼 참 많아갖고 위태롭단 말이에요. 이게 위태롭기 때문에 너무 자꾸 하려 그러면은 그죠? 안 되잖아요. 왜 보면 이제 서양에서도 보면은 쾌락주의자 하듯이 근데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또 너무 추구할수록 쾌락이 안 와요. 보면 쾌락의 역설이 있어요. 보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쨌든 간에 유교는 두 개의 마음이 있는데 두 개의 마음이 한 마음인데 주자의 업적은 뭐냐면 두 개의 마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한 마음인데 한 마음이 무엇을 위해서 피어나느냐. 그죠? 그렇게 나의 신체의 욕망을 위해서 피어나느냐 아니면은 정의를 위해서 나오는 마음이냐. 그냥 일심이계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오직 마음을 정성스럽고 한결같이 해가지고는 중을 잡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중을 잡으라 그러니까는 꼭 마치 인심하고 도심하고 중간을 잡아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꽝이에요. 항상 보면, 그죠? 중은 뭐냐 하면은 표준을 정하고, 그죠? 표준을 정하고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맞추는 게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표준을 정하고, 그렇게 인심하고 도심이 나오면은 율곡이 인심, 도심, 종시설이라는 걸 내세웠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잘못해서 생각하면 인심은 악하고 도심은 선이다. 그래서 인심은 죽여야 되고 도심을 해야 된다. 이래도 안 되고요. 인심하고 도심하고 어중중을 하나의 중간을 잡아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율곡은 얘기하기 처음에는 사람 마음이 인심에서 나오잖아요. 인심에서 나의 욕망에서 우러났는 거지만은 희노애락이라는 건 감정이 일어났지만은요 인심이 일어났지만 인심에서 나온 희노애락이 일어났지만은 미발이 위지중교 발이 개중절 위지하잖아. 절도에 맞으면은 화가 되잖아요. 절도에 맞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식욕, 색욕, 안일지욕을 절도에 맞게만 피워내면은 이게 처음에는 인심에서 나왔지만은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심도 율곡은 악이 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정의를 위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정의를 위하는 마음 미묘하고 물론 많이 피워내면 많이 피워날수록 좋아요. 그런데 만일에 정의를 위하는 마음, 불의를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호지심이잖아요. 나의 잘못을 부끄러워해. 남의 잘못을 미워해. 그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게 너무 커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좋은 마음에서는 왔잖아.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데. 근데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는 거 요만한 거 10원짜리 하나 훔치는 걸 보고는 미워하는 마음이 발해갖고 그 사람 때려 죽였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도심에서 나왔지만은 그죠? 이건 뭐예요? 지나쳤잖아요. 그죠? 처음에 마음이 무엇을 위해서 바라느냐 말이야. 그거에서는 인심, 도심에서 나누지만은 거기서 표준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시간과 장소에 당사자끼리 균형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조화를 맞춰서 딱 실어내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이 16자 신법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노의 요할편에도 나오고 주자가 이걸 갖고 와서 이제 유교의 도통회로 삼았어요. 도통회 삼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도통의 근원은 이제 이 삼은 사람은 한유예요. 한유. 그죠? 한유가 무슨 책 썼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불교를 비판. 논불고표? 논불골표도 있지만은 한유가 뭔 책 썼더라 모르겠네. 원도라는 책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고 원유라는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제 도통론을 단서를 저기에 이제 마련했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주자가 이제 하면서 이제 요순 우탕에서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공자 그 다음에 이제 증자나 맹자까지 전해졌는데 맹자가 죽음으로 인해 갖고 도가 민멸됐다가 그 도통을 누구로 하느냐 하면은 북송에 이제 그 문치에 힘입어 가지고는 이제 누가 정말로 시켰냐? 이정자가 시켰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도를 완성자다 그런 말은 안 했지. 안 했지만은 사람들이 다 후대 사람들이 하기를 이제 요순 우탕 문무주공 정브라다스 그다음에 주자 이렇게 해갖고 도통의 완성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불교는 물론 불교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인간의 업을 짓잖아. 업을 짓는데 이제 뭘 업을 짓냐면은 뭐로 업을 짓습니까? 업은 자기적인 행위를 하는데요. 자기적인 행위를 하는데 뭘로 제일 먼저 뭘로 업을 짓겠어요? 마음으로 하겠지. 의지로. 그 다음에 뭐예요? 말로 하겠지. 그 다음에 뭐 몸으로 행동으로.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자, 이거는 업으로 하는 거는 밀교, 탄트라, 행위. 말로 하는 거는 주로 교정이 되겠죠. 마음이나 의지는 선불교 아니 선불교.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통론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심신상인, 이심전심, 불심자, 연마미소. 어느 날 부처님께서 뭐 깊은 명상에서 보리수 아래서 해갖고 눈을 징긋이 뜨면서 뭐 꽃을 드니까는 가슴이 웃어가지고는 그죠? 웃으니까는 심신상인에서 나의 모든 것을 너한테 의탁한다 하는 게 사실 원래 중국에서 만든 거거든. 그게 중국에서 그것도 명나라 때 만든 거예요. 명나라 때. 명나라 때 만든 건 어쨌든 간에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부처님부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석으로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쪽으로 누가 왔어요? 달마 그죠? 달마가 보통 이제 몇 대더라 20 몇 대든가 몇 대 있잖아요. 그죠? 20 몇 대일 거, 22대인가 20 뭐, 달마.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달마가 중국의 일대 조사잖아요. 그죠? 일대 조사에서 이제 6조 해능에서 이제 가장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해능이 아마 600 몇 년도였을 거예요. AD 600 몇 년에 살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뭐냐면은 이게 주자가 1130년, 1200년이잖아요. 그리고 이 정브라더스가 살았던 그게 낙양이거든요. 낙양인데 이제 거기가 가장 성불교가 유행인데 낙양에 가면 뭐 있는지 알아요? 절. 나는 가봤는데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는 못 들어가 봤어요. 거기 안에 소림사. 소림사가 누가 있었냐면 소림사 누가 있었어요? 소림사에 누가 있었어요? 소림사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서 벽 보고 있었던 사람. 그지? 달마잖아요, 달마. 그죠? 달마가 명적 불안지 뭔지 해서 몇 년 있었다잖아. 근데 거기가 낙양 그였어요.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는 이제 북송 오자 답사도 다 해봤거든. 거기 가면 이제 거기거든요. 그 영향 하에서 이제 북송이 있고 주자가 꽃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선불교도 보면은 북종이 있고 남종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하는데 이제 남종은 주로 이제 지금 해능 전통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걸 해서 거기서는 이제 지금 진영첩이라는 사람은 불교의 이런 법맥하고는 이제 유교의 도통하고는 이렇게 차이 난다. 이제 이렇게 했었지만은 불교의 이런 법맥이라든가 이런 전통을 안 봤으면은 그죠? 안 봤으면은 아마 그 한유가 도통설 원도라는 책을 써서 도통의 근원을 마련하거나 그죠? 한유가 원도라고 한 도통선을 안 만들었으면 과연 주자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라는 거는 의문이 분명히 가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유교에서 가장 이때부터 아마 도통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했는 건 가운데 중자 생각해야 돼요. 가운데 중자를 생각하면서 항상 사람들이 중자 거의 해석 잘 못해요. 항상 보면 세 가지로 봐야 된다고 그죠? 하나는 표준을 정하고 그죠? 이 행위의 표준이 뭐냐? 그 매뉴얼이 어떤 사태나 일이 있으면은 매뉴얼에서 표준을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나 상황에 맞게 균형을 맞춰야 되고 일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 전후 모든 것에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는 음악이 음계가 모여 가지고는 조화가 그래갖고 장엄한 교향곡이 되잖아요. 그처럼 표준, 균형, 조화까지 가야 중이다. 그렇죠? 행위의 표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되느냐? 정치하는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16자 신법은 누구한테 내렸어요? 하늘이 누구한테 내렸습니까? 처음에 요임금한테 내렸잖아요. 요임금이 순임금이 우임금이 당임금한테 누구한테 내렸어요? 왕한테 내렸잖아요. 정치는 유교에 따지면 뭐 해야 돼요? 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는 대통령은 일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그 일에 맞게 표준 매뉴얼이 뭐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해 당사자들 맞게 뭐예요? 딱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과거 역사, 미래 역사 다 따져갖고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펴야 이게 유교에서 최고의 지도자인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는 중용대로 하는 거예요. 중용대로 한다 어지중간하게 가운데 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죠? 유교의 정치 지도자 군자는 뭘 하는? 중을 행하는. 보통은 중이다. 중. 도통 모르겠죠. 여기까지인가요? 네, 오늘 장소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진영첩의 주자강의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한 게 2강까지 준비를 했고 다음 3강은 어떤 내용인가요? 3강은 이제 세계 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자 철학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게 이제 서구에서 주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임원 교수님께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또 파트일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이렇게 그냥 책을 읽으면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임원 교수님께서 워낙에 이제
다채롭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니까 책 같이 읽어나가시면서 그 비대면 세미나로 함께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강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강의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